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 일간지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이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년 전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이 대학 졸업장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와 또 몇 군데 이런 곳에서 직장인과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한 조사에 따르면 설문자의 절반이 넘는 54.5%가 대학 졸업장이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과 또 취업길에 별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대학부 목사가 대학 졸업장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학을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야말로 우리는 대학 졸업장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하는 이 대학, 그 대학에 가려고 우리는 왜 그동안 그렇게 피땀 흘리며 그렇게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왔을까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대학 이 등록금과 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 사교육비를 위해 그렇게 등골이 휘도록 애를 썼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 청년 실업률은 IMF 때 7.2%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약 2%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2% 정도의 그 실업률을 지금 청년 실업률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과거의 IMF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한 그런 어떤 실업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선진국들의 종착점, 저성장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형국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지난 2008년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발 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 때는 우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런 경영의 어떤 방침들을 대폭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함께 기사를 보겠습니다. 취준생이 가장 막막한 순간은? 하고 직장 신입 직원의 경력을 요구할 때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잡코리아와 또 알바몬의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 기사에는 이런 질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입 채용, 이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 언제가 가장 난감하고 당황스럽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17.9%가 신입 사원을 뽑는데 경력을 요구할 때라고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향의 어떤 흐름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결과다, 그런 여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기업이 제때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금세 도산하고 마는 그런 구조를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정과 생존을 기반으로 하는 소극적인 그런 방침으로 경영 전략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규로 채용해서 또 사람을 고용하는 데 인건비를 들일 거라면 되도록이면 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분투하는 요 사이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경력의 메비우스 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진을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경력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 실업률의 어떤 행태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날의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돌입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1995년에 미래학자로 일컬어져 있는 우리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미래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감당하고 있는 노동력의 약 2%, 그 당시의 2%입니다. 95년도의 2%죠. 바로 그 2% 정도의 노동력만 있으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전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생산물들, 그러니까 뭐 음식이나 재화들, 이런 것들을 다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주 큰 화두는 뭐냐면 기계는 결코 인간처럼 심층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어떤 상황을 보고 반성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뭔가 일을 하는, 이것은 기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사고한 이후에 그렇게 인간보다 훨씬 탁월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우리가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의 고용 없는 이 성장이 바로 그의 예언이 적중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막대한 외화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IMF는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자유주의 이 체계를 수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경제 전체 전반을 주도하는 국가 주도형 그런 산업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그리고 작은 영세한 그런 기업들도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국가가 모든 어떤 기업 구조를 돌보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줄곧 대기업들의 대체로 유리한 그러한 경제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세 그런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이 가능한, 자금력이 충분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밀어줘야만 우리나라가 살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기업은 지금 문어발식 경영이 아니라 지네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이 영세 우리네 부모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식점에 떡볶이까지 판매를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오늘의 우리 보통 80, 90 대체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 나이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0년생들이 올해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가 왜 이처럼 서로에게 냉소적이고 그렇게 서로의 상황을 잘 둘러보지 못하고 서로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런 경제적인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가 부도나고 국가의 제도적인 보호망이 사라지자 우리 부모님들이 몰락하게 된 겁니다. 준비 없이 맞았던 그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자유주의의 질서 속에서 무너져버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몰락을 우리는 경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절망 중에 가정이 깨지고 또 황폐해진 현실들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목도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80, 90 청년 세대들은 학창시절 아주 치열한 경쟁을 내면화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경쟁에서 남을 짓밟고 승리해야만,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내면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이러한 치열한 노력이 우리를 배신하기에 이른 겁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이러한 치열한 노력에 대한 정당하고 응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어렵게 노력해서 지금껏 경쟁하며 남들과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를 마주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근로소득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재산, 자신의 부동산이 올라서 재산이 증가된 그 비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건물주가 되거나 투기를 해야 이 사회는 돈을 번다. 그래서 오늘 요사이 초등학생들의, 지금 우리 세대 이후 초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러한 불로소득에 매기는 이 세금, 가만히 있는 재산이 증식된 이 세금에 매기는 여기에 매기는 그 세금보다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의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 어느 누가, 그 어떤 젊은이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살아가고자 하겠습니까?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자신의 돈과 재산,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성별과 그리고 지역 출신, 자신의 학벌이 어떻든지 간에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그런 재능을 열심히 개발하고 또 땀 흘려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가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오로지 인재들의 그런 재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그 인재를 적절한 데 자신의 능력을 등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처음부터 공정하게 그렇게 경쟁할 만한 그러한 어떤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나는 장애인들도 이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게 선하다고 믿고 있는 이 무한 경쟁을 두둔하기에 앞서서 모두에게 처음부터 출발선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는 결코 동물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정의롭고 또 바르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가 정의롭고 바르다면 장애인들에게도 우리 비장애인들처럼 이루고 싶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그 꿈을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그리고 그가 그러한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라야 바른 사회이고 이런 사회라야 모두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땀 흘린 결과로 먹고 살고자 할 겁니다. 이런 사회라야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제목이 지옥 불반도라는 사진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가 마치 지옥과도 왔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헬과 그리고 국가제도 그리고 이 정책을 이끄는 오늘의 지도자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치 전제군주제였던 과거의 조선시대와도 같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헬 거듭해서 자신의 행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연애와 그리고 결혼,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위한 내 집 마련, 그리고 출산, 자신의 그런 스펙, 이런 것들을 3포, 5포, 여기서 더 나아가서 N포라고 내가 더 포기해야 될 게 뭔지 계속해서 세야겠다,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시대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자신들을 잉여라고 하면서 비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어쩌다 청년 세대가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의 세대다, 이런 구호가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청년들이 자기 세대를 존재 자체가 불행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체념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같은 8090 세대이자 대학 청년부 목사인 저로서도 저도 역시 이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말이 유행인 오늘의 대한민국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강단에 나와 설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목사인 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목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심각하고 진지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꼭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니체의 말대로 진짜 하나님이 죽은 세상, 신죽음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요사이 오늘의 청년 세대가 우리 한국의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사태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삶의 그런 내막 속에서 우리 교회가 현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가 지금 당장 대안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이 세상이 척결하려는 적폐를 우리 교회가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의 청년들이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작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현실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을 줍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이 시편 말씀을 크게 내용상으로 5권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110편은 5번째 책의 이 서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4권 끝자락에 있는 106편과 그리고 우리 5권 시작 부분에 있는 107편을 이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네,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우리 민족을 다시 모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4권 끝 이 106편이라고 하는 시편과 그리고 5권 시작부인 이 107편을 여기서 나눠서 각각 포로기 이전과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에 아마 저작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430년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자신들의 왕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권 국가로 이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곧 아시리아와 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패망해서 포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6편 말씀은 이 4권, 그러니까 끝자락에 있는 이 시편은 바로 이 포로기 때 기록된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새로운 어떤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를 또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각 지역에다가 식민지에다가 총독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들을 중심으로 통치를 하되 자신들의 원래 자신들이 살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통치 전략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배려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독려하고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히브리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토대인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자신이 세우지는 못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토대,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렇게 헌신합니다. 이 과정만 해도 좋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멸망한 후에 70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 유대 땅이 어떤 곳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폐허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농업이나 그리고 수공업, 어업 이런 것들 무엇 하나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런 기반이 없어서 완전히 막막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정신사적으로 엄청난 순환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당시 아시리아와 이 바벨로니아는 아주 야만적인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아기들, 식민지의 아기들을 죽일 때는 아기들의 발목을 잡고 머리를 때려서 그렇게 죽이는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끌려가서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일부 백성들은, 보통 지도자급에 있는 백성들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철저하게 노예로 70년 동안이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현실 중에서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간적인 존엄과 또 인간성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주권을 잃었을 때 그 개인의 인격이 그리고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가정이 어떻게 황폐해지고 그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자신들이 몸소 경험한 세대인 겁니다.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이 시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기 직후에 절망의 이 유대 땅, 이곳에서 젊음을 보내고 있는 그 청춘의 삶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시편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화자의 눈에, 이 시인의 눈에 펼쳐져 있는 그곳의 청년 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메마른 땅에, 황무지에 맺혀 있는, 아주 건조한 땅에 맺혀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상황입니다. 건조한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는 건기가 보통 몇 달 혹은 몇 달 이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이 태양빛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메말라서 그렇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이 절망 중에 이 절망의 건기 속에서 새벽에 촉촉한 이슬이 맺히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새벽 이슬이 이 헐몬산에 아주 이렇게 차갑고 또 습한 이 기온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대지가 잠깐 이 저녁 시간에 식어서 그때 잠깐 차가운 땅바닥이 차갑게 식었을 때 그때 잠깐 이슬방울로 조금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슬들은 해가 뜨고 나면, 그 뜨거운 태양빛이 뜨고 나면 금세 사라져 말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포로기 이후에 식민지 유대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현실 앞에 아무런 힘도 미래도 없는 그 당시의 청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들은 잠시 후면 사라져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새벽 이슬과 같이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표현에서 우리들 역시 우리 시대의 청년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헬조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잉여다. 이 세상은 이미 망했다. 이번 생은 망하고 실패했다. 이생망이라고 하는 현실에 지치고 곤고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의 청년들의 현실이 바로 이 위태로운 새벽 이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런 현실과는 또 전혀 다른 미래를 그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시인은 분명히 청년의 현실이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슬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 현실을 이 시인은 결코 비관하거나 그렇게 찬연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바로 앞선 구절, 이 새벽 이슬이라 라고 하는 앞선 구절에 이 와중에 이 청년이 즐겁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이 새벽 이슬 같은 존재가 자신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헌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청년들이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미쳐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건기가 지속되는 이 팔레스타인 땅, 모든 것이 메말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곳 땅은 계속해서 건기가 진행되면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헬조선같이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과도 같은 이 대지에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건조한 대지에 맺히는 역설적으로 그 새벽 이슬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이 새벽 이슬들이 역설적으로 이 땅의 소망이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대지,
바로 이 유대 땅 헬조선과 같은 이곳에도 몇 달씩 지속되는 이런 잔혹한 그러한 건기에도 대지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작은 희망의 이슬들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의 미래인 이 청춘들이 이 새벽 이슬방울 같이 우리는 그런 존재다, 곧 태양빛이 뜨면 우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미약한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비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미약한 자들을,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행위를 하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이 대지, 이 소망이 없는 이 땅에도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이슬이 맺힙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잠깐 동안 이 작은 맺히는 이 이슬들 때문에 이 죽음의 땅 같은 이곳에도 작은 관목들, 그리고 미약한 풀들, 그리고 작은 곤충과 조그마한 동물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이 작은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방울들에 의지해서 자신의 꽃도 피우고 또 잎사귀를 내며 목을 축이게 됩니다. 사방이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은 이 대지에도 이 새벽녘에 미약하게 맺히는 이 작은 물방울로 인해서 생명의 소망이 싹트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벽 이슬들은 이내 강력한 태양빛이 내리쬐면 곧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금방 사라져 메말라 없어질지언정 이슬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포로기 이후의 폐허의 상태입니다. 젊은 청춘이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 없이 희망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이러한 시대적 절망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체념하지 않고 젊음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의 권능의 날을 기대할 때, 소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존재가 강력한 이 시대의 어둠, 이 어둠의 질서 앞에서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물방울 같다고 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춘의 길이 열려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면 주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 붙들려 있는 청년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청년은, 그 청춘은 우리 모두가 눈앞에 이익을 위해 경쟁하며 상대를 파괴하고 그를 짓밟아서라도 그것을 얻고 이익을 얻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세속적 주류의 가치에 결코 매몰되거나 함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소리에 퇴짜를 놓으며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합니다. 이 시대의 주류의 가치에 결코 함몰되지 않으며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시인이 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어둠의 시대를 사는 중에 그는 결코 이 악한 시대, 이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 꿋꿋하게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합니다. 상망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며 누군가를 행복한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메마른 헬조선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삶의 가치와 모든 의미들을 이익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다, 여기서 찾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속적 믿음에 결코 주눅들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가치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믿고 이 세상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즐거이 헌신할 거룩한 젊은이들을 찾으십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고 살맛나게 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 일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주님의 일을 진정한 자신의 삶의 보람과 낙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따뜻한 가슴과
또한 거룩한 내면의 힘을 가진 그러한 청년들이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들처럼 남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의 질서와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전의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굵은 소나기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었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한 청년이 이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까지 막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버스 정류장에 얼른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류장에는 이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정류장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간신히 한쪽 귀퉁이 자리에 들어가서 지붕 위에 이제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반대편에서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싸한 게 그 아주머니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년의 반대편에서 이 아주머니가 막 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청년이 맨 가로 이렇게 밀려가지고 졸지에 지붕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폭우를 다 자기 머리에 몸으로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쫄딱 비를 맞게 된 이 청년을 보면서 청년 바로 옆에 있는 이 어르신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세상이 다 그런 것이라네. 젊은이, 이 세상이 다 그런 것이라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어르신의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억울한 표정을 막 지으며 그렇게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비를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잠시 뒤에 저곳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어르신도 뛰어가는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청년이 이내 사라지고 나자 자신의 또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잠시 후에 이 청년이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청년의 손에는 한 손에는 자기를 위해서 비닐 우산이 하나 쓰여져 있고 나머지 손에는 5개의 비닐 우산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다급하게 오느라고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산을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밀쳤던 그 뚱뚱한 아주머니에게도 자기를 밀었다고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아주머니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산을 그 어르신에게도 하나 건네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결코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결코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의심 없이 이 세상이 당연히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다고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랜 폭우로 인해서 모든 것을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하루를 방황하고 계십니까?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 부모님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번 생은 이미 망했다라고 하시면서 좌절하고 낭망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진정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권능의 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 구석구석이 참으로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들에게 구별된 거룩한 자리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절망해버리고 또한 체념해버린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귀한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한국 사회,
모두가 헬조선이라고 피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말씀의 꽃을 피우는 귀한 상당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짝하며 어둠의 질서와 짝한 그곳에 무릎 꿇어버린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루터기들처럼 남아있는 우리 믿음의 상당 청년들이 바로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벽 이슬들과 같이 메마른 대지, 형편없이 모든 것들이 죽어버린 그 죽음의 땅, 어둠의 땅에서 여전히 그곳을 촉촉히 적시며 생명을 누군가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코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